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은 아주 잘 아는 이제 말씀들이 시작됩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산상보훈 또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산에서 주신 최고의 교훈이다라고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작은 이제 팔복에 관한 이야기죠. 8가지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팔복은 이제 천국의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인 것이죠. 첫 번째가 심령의 가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내면에 깊숙한 것이 이제 극빈자 수준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영혼에 애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애통함은 나의 이 죄된 영적 상태 때문에 가지는 어떤 거룩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애통함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진정한 위로를 경험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온유함의 복입니다. 야생마가 이제 잘 길들여져서 주인 말에 순종하듯이 우리 영혼이 순종으로 잘 길들여지고 훈련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온유함은 우리의 인격 가운데 이제 부드러움으로 잘 나타나죠. 이런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립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말 그대로 바른 것을 사랑하고 그런 삶에 목마른 사람이 가지는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배부름의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복들이 우리가 이 새벽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다 영적인 복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모두 다 영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어떤 육체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복을 주로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이렇게 영적 그리고 인격적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 말씀하시죠. 이어서 제자들을 이제 소금과 빛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아는 말씀들이죠. 이것은 당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죠.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했다. 우리가 이 수요 성경 공부 때 배웠듯이 이 복음서마다 주 수신자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 마태복음의 주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의 이제 주 수신자는 이제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뭘까요? 율법을 이제 형식적으로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야 어쨌든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주의를 이제 바로잡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노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그 지킨 것이 아니다. 살인 안 했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했다는 거죠. 마음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다가 무언가 전통을 더 얹어서 막 강력하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지키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그 의로움이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말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 자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 우리의 마음까지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 바뀌어야 한다. 율법주의로는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주의로는 절대 천국 문턱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긴 했지만 사실 진짜로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이 주수신자였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 이상의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킬 수 없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까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막 그냥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변화된 이들은 이런 영역까지 가야 한다, 목표점을 지금 두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실은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장으로 가시면 1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에 관한 내용이죠.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전용 구제, 광고용 구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에 동참하라, 뭐 숨어서 막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 애쓰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구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구제받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제 하라는 말이기도 하겠죠. 5절부터 15절까지는 이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골방의 기도를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시죠. 기도할 때조차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고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는 내용으로 그냥 웅얼웅얼 하듯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한 소통과 교제 속으로 기도를 통해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방의 기도, 꼭 방에 틀어박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골방의 기도, 하나님과 정말 내밀하게 만나는 그 골방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주된 골자가 되는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주기도문을 그대로 읽어라, 그대로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기도의 패턴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이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을지 이 큰 골자를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금식 역시 이제 외식하는 금식, 보여지는 금식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율법적 태도와 이제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이 유대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1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늘에 쌓아두는 진짜 보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또 신앙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받은 그런 은혜와 복들은 사실 다 하늘에 쌓이는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치 불교처럼 무소유를 주장하며 사는 것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죠. 적당히 우리가 가질 것을 가져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받아서 많이 섬기면 더 좋겠죠.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이제 성경이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모두 가지고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 삼아서 살라는 겁니다. 영혼의 가치를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여러분 이 맘모나스라는 이제 말인데 그 말의 이제 본 뜻은 믿다, 신뢰하다, 그런 뜻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절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이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필적하는 삶의 주인이 이 재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5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공중의 새도 입히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는 얼마나 더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